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할 때 좀 더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우리는 신의 아들들입니다. 신이 여러 신이 아니라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그분의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로서의 걸맞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원하는 모든 그런 권력과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이, 국가 권세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재정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뭐가 있죠? 지위 상승의 복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들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세워주실 것입니다. 외면, 내면, 인격, 모든 영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위에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셔요. 또한 형통과 번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과 번성이 뭡니까? 생명권을 위하여, 생명권을 위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축복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사망이든지 그 사망을 저주하고 생명 말씀을 전하면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진정한 진짜 축복자. 돈 세상살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이 7가지 복이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생명 말씀이나 양식의 말씀이나 꿀과 같은 통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어떻게 우리 방송에 올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동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동하라는 책이 나올 텐데, 자, 유대교란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유대교 신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유대교인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대교가 많이 확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교는 한마디로 유대교를 믿고 싶다고 해서 받아주질 않아요. 최소한 2-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기다린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시험도 많이 보고요, 신천지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유대교인이 되면 완전히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유대교를 믿게 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한 종족을 자기 유대인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그들도 심사숙고해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종교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에서 일반적으로 알듯이 바로 이슬람교가 나왔고, 또 구교와 신교, 즉 캐톨릭과 그다음에 이 개혁교회가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교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유대교는 없어요. 이게 넌센스예요. 실제로 유대교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유대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유대교에 대해 다시 공부하면서 막 소름이 너무 많이 돋았어요. 자, 내가 왜 유대교는 없다라고 말할까? 분명히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없는데 또 있어요. 헷갈리는 거죠. 무지하게 헷갈리는 단체가 유대교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읽고 내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유대교는 성경에 표현된 부분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유대교를 만들려고 한 적도 없고 유대교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유대교가 있으며, 유대교는 이슬람교와 구교와 신교의 모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역사는, 유대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두 나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이 위쪽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BC 722년 전에 한마디로 정복이 되어서 그 나라에 속국이 되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해가지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국가는 두 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라는 족속과 베냐민이라는 족속 두 지파만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북쪽이 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남쪽 유다, 특히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축복해서 복 주셔서 인구를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지파보다 몇 배 많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도 남쪽 나라가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BC 586년에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고 인재들을 놔두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재들을 잡아가잖아 항상. 그래서 바벨론으로 인재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이 다 그 인재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만 70년, 3차에 걸쳐 70년 안에 70년의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그들이 포로생활 하면서 70년 후에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들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라도 뺏기고 한마디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너무 비참하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모세의 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만 되겠다라고 오바를 해버렸습니다. 오바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는데 여기에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모세를 통해 주셨죠. 자, 이 기록된 계명보다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돼 하고 오바를 한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정결법이든지 뭐 안식일을 지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많이 없는데 애들은 그럼 우리가 노동을 하지 말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무화과 나무 열매에 5개 이상의 무게는 들으면 안 돼. 뭐 우리가 걸으면 몇백 걸음 이상, 몇 킬로, 몇 미터 가면 안 돼. 이렇게 아주 더 강화해서 한마디로 율법이 630여 가지가 있는데 630가지보다 더 많은 어떤 율례와 규례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닌데. 자,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켰던 계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젤로땅이라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서기관도 있고. 이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한마디로 포로 생활하고 왔다가 진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다 잘 지켰다 이렇게 열심을 냈던 그런 지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 싫어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자, 그건 좀 이따 좀 더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밑에 유대교의 역사는 이렇게 되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두, 예세네, 서기관, 열심당, 젤로땅이죠. 형성된다. 주 70년. 자, 그런데 주 70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막 전도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과 받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한 40년이 지난 70년이에요.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킥투스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 7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남유다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전쟁과 한마디로 완전히 완패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4개 5개 있던 계파들이 다 무너지고 바리새파만 남습니다. 바리새파만 한마디로 남아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제가 먼저 말할게요. 이 기독교 또는 구교, 이슬람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믿습니다. 신약은 전혀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는 아예 안 믿습니다. 말라기서까지만 그들은 믿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근데 뭐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 안 믿어요. 뭘 믿냐?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주후 200년이 지났습니다. 주후 200년경에 구전 율법을 한마디로 문서화합니다. 구전된 율법, 아까 말했죠.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율법 말고, 토라 말고 사람들이 그냥 더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구전 율법이라는데 그것들을 집대성한 마니슈라고 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한마디 경전이죠. 경전.
그리고 이 미시나를 설명한 게마라라고 하는 주석책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400에서 600년까지 이제 지나면서 이제 500년 사이에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하여, 우리도 성경 보면 밑에 설명서가 써 있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처럼. 그래서 미시나의 본문이 있고 밑에 게마라라고 하는 설명서가 붙은 책이 500년경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합하여 기록한 뭐라고요? 탈무드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를 유태종이라는 박사가 히브리에서 나온 사람인데 히브리에서 강의도 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한 20, 30년 전, 20여 년 전에 탈무드 우리나라 전국 바람을 일으켰죠. 탈무드를 통해서 뭘 배우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탈무드를 따라 살면 복이 있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엄청난 복의 근원을 탈무드처럼 말해서 탈무드를 다 뭐래요? 여러분 좋게 생각했어요. 탈무드가 뭐라고요?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탈무드가 아마 집에 있을 거, 저도 있어요. 탈무드 요만한 책 한 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탈무드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탈무드 경전은 정말 이만큼 책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그들의 경전이 정말 아주 굉장히 가장 좋은 책으로 경전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탈무드는 우리가 보는 건 탈무드의 아주 정말 한 3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미봉책이 미혹책 하는 거죠. 진짜 탈무드는 정말 엄청난 분량,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셨던 631가지 이상의 내용으로,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내용으로 집대성되어 있어 500년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을 경전으로 믿고 따르는 게 유대교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부인하진 않아요. 모세 오경 토라를 믿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도 이들이 다 알아요. 그것도 일부 지켜요. 근데 이들이 주로 지키는 것은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이 경전을 지금 지키고 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믿음과 의를 주셨죠. 약속을 믿음이요 의로 인정해 주셨죠.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을 붙들지 않습니다. 대신 모세를 붙듭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까지도 없애고 시신까지도 없앤 거 아시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내놔라고 그러죠? 시신 달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모세의 시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그거 싸우는 내용이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도 나오고. 그 왜 그러겠어요? 마귀는 모세가 우상화돼서 모세가 심볼로 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상 심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영웅으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 멘토가 없어야 됩니다. 영웅도 없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 어떤 권사, 어떤 집사라도 여러분 멘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멘토가 되는 모세를 하나님 제거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와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 시신을 가지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했죠? 그들은 기록된 계명을 차선으로 버리고, 즉 율법, 모세의 율법을 차선으로 버리고 구전된 탈무드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정함으로 변질렸다.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도 인정하지만 그만큼 더 권위를 두는 게 탈무드를 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창작한 메시아를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그들의 메시아관은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정말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탈무드에서 그들이 구전으로 집대성된 그 탈무드에 있는 메시아관을 따라버린 거예요. 지금 그 밑에는 안 읽을게요. 또 누가 공격을 할까봐 안 읽을게요. 두 번째, 유대교의 그런 메시아관.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한 3분의 1만 하겠는데, 유대교의 메시아관이에요. 엑기스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젠가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유대교 메시아는 성자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그럼 뭘 믿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증교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호와 증교가 유대교 거의 흡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한 분이다. 이들은 이제 여호와를 않고 하셴이라고 합니다. 하셴. 네. 이제 구약에서는 야훼라고도 그러고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 유대교에서는 그걸 하셴이라고 하는데 오직 하셴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주님이다. 한 분이다. 그래서 지금 뭘 믿는다?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메시아는 언젠가 오는 자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셴이라고 하는 여호와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도 뭐예요? 그 여호와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셴을 믿는데 하셴을 믿는 행위가 뭐예요? 탈무드를 지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런 유대교 종교, 이 조직, 이런 구원론, 이런 믿음 체계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아마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유대교도 알고 있었지만 깊이 알면서 정말 이 성경 전체 조각들을 다 갖고 있지만 성경 말고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를 내가 완전히 다 알아버렸어요. 이번에 완전히 퍼즐이 맞춰졌어요. 여호와는 지금 구원을 행하고 계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구원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나 원래 자, 그다음에 메시아는 메시아는 사람으로 봅니다. 원래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왔습니다. 이들도 그건 옳아요. 종교와 정치와 경제적인 메시아를 믿는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여러분은 왔어요? 예? 여러분에게 메시아 왔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며 모든 이들의 왕이라고 믿는다.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안 비슷해요? 지금 막 헷갈려요?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세우시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31년째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자기 정체를 드러냈죠. 공생을 살았죠.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눈이 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 바라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미혹하는 말씀 무서운 거예요. 벌써 유대교 좀 얘기하니까 여러분 막 헷갈리지는 않겠지만 아멘을 언제 해야 될지 헷갈리잖아. 메시아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위까지 다 부여받아 믿는다.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겠어요. 유대교 메시아는 기록된 토라, 즉 모세 오경보다 구전된 토라인 탈무드에 기록된 것을 더 존중하고 거기에 표현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메시아의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자,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가 와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죠. 저기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권이 있죠. 유대교는 그게 없습니다. 메시아가 와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메시아가 오면 뭐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강력한 완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완전한 국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이스라엘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까지 다 어디에게로 돌려놓는다? 여호와께 하셴으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불교인도 기독교인도 새남교회도 모든 종교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하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죠. 그것과 엇비슷해요. 엇비슷한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예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데 아들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여기 메시아는 그 아들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받아서 역사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개시켜서 여호와 하셴으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에 있는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도 하셴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다?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과 연합한 모든 국가들이 이 사람에게 전권을 다 줍니다.
지금 점점 뭔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탈무드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지금도 탈무드를 지켜야 구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가 오면은 전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이 탈무드를 지키게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때 천국이 시작되고 육체 부활 육체 뭐 그런 거 좀 있으면 부활하여 모든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통일교와 똑같습니다. 여호와 증교와 똑같습니다. 그들보다 더 뭐요? 성경적 권위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거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얘들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가 더 놀랄 일이 생겨요. 메시아는 세상의 왕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너진 성전인 예루살렘을 다시 지을 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제3의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틱투 장군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두 번째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동안에, 그 200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정확히 말하면 1950년이 지난 동안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습니다. 회당만 있습니다. 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회당에서는 여러분 속죄제가 없습니다. 회당에서는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한마디로 토론하고 거기서 한마디로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 곳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성전을 안 짓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GNP가 높아요, 이스라엘이. 1000억 좀 넘으면 짓는데요. 1000몇백억이면 짓는데요. 그 정도 돈이야. 뭐 이스라엘 얼마든지 있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돈을 다 대겠다고 하는, 그럼 돈 된다 수두룩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세계 재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신문, 그 다음에 주식거래, 그 다음에 모든 이 곡물거래, 식량거래, 그리고 석유, 이 에너지 관리, 전부 선물거래, 선물 먼저 거래하는 모든 시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애들이. 세계은행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못 짓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였어요. 메시아가 와야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야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짐승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성전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성전에서 사도들이 전도했다니까 성전은 교회인 줄 알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장 원수, 가장 반대되는 집단이 이 유대교 성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유대교와 유대교 성전이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안티를 걸었잖아요. 죽일 걸 공모하고 끝내 잡아 죽였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40명의 암살조가 조직이 돼가지고 저를 죽이기 밥도 안 먹겠다고 그런 암살단이 조직되고, 바울을 그대로 죽이도록 이를 갈며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그 원인을 내가 다 알았어요. 그 이유를 이번에 유대기를 공부하면서 알아버렸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 계실 때부터, 바울 때부터, 베드로 때도 이미 구전된 율법을 따른 이 탈무드를 따르는 것이 그 이스라엘에 완전히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땅,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예수를 죽여만 됐고 그토록 바울을 죽여만 됐던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 교리가 하고 전혀 예수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 교리를 따르면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근데 자기들이 지금 믹싱된 거, 구전을 통해서 집대성된 그런 어떤 것들을 섞여서 가짜 율법을 믿고 있으니까 진짜 율법이 증가하고 율법이 기다리는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이처럼 신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지금 이 개신교, 이 그리스도교는 뭘 믿어야 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그게 아니면 우리는 꽝이야. 그런데 그 가짜 유대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유대교의 그 교리를 몰랐어요, 정확히. 이번에 알고 나니까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메시아는 세상의 왕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된다. 하셴을 다시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인류 모두가 한 분 여호와만, 하셴만 믿게 되는 그런 날이 도래한다고.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예감이 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불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이 기독교, 특히 우리 새남교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셴을 여러분 믿겠어요 다시? 여러분 하셴을, 그 가짜 메시아를 따르고 하셴을 여러분 믿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된다는데, 얘들은 그렇게 된다는데, 얘들은 그렇게 하고 와야 말겠다는데, 그게 바로 시오니즘, 유다이즘이에요. 시오니즘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것이 딱 열리니까 완전히 다 전 세계 정세계를 대충 알았지만 완전히 다 알아버렸어요. 왜? 물론 알아요. 그들의 한 아브라함의 뿔에서 나왔지만 형제가 갈라지고 장자가 한마디로 차자가 장자가 차자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완전 소외되고, 한마디로 막내둥이들이 지들이 장자라고 유기니까 중동 국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자기들은 이걸 막 죽이고 싶은 거지, 예서처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얘들의 유대교의 주장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메시아의 국가가 되고, 메시아가 이 중동 국가, 전 세계 국가의 탑 원, 하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죠?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드는, 제국을 만드는 그런 모든 플랜에 이들이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어서 제가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들의 유대교회까지 이렇게 깊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 얘들의 신앙과 교리가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국가를 이 땅에 실제로 만들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통제하는 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한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 국가를 만드는 게 지금 그렇게 뭐 만화책이나 동화처럼 나오는 이런 상상력이 지금 실제로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그런 와중에 하나 일어나는 일이고요. 전 세계를 통제하는 하나의 지금 방법을 이것저것 시험해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솔직히 이게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까? 여러분, 감기 환자보다 덜 죽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게임이 안 되게. 이건 감기로 빨리, 그냥 독감 정도로 빨리, 여러분 국가나 세계보건국가에서 이것을 감기로 빨리 치부를 하고 병명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기약을, 이 코로나약을 안 먹어도 2주일만 지나면 낫잖아요. 일반 감기도 여러분 버티면 낫잖아요. 약 안 먹어도. 똑같은 감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여론 조장해서 이렇게 더 막 전 세계로 말 통제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지금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계 재정,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그다음에 금융, 모든 가진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적어왔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지파예요. 그럼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러면 유다지파 말하냐? 아니에요. 유대교인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12지파인데 유대교인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죠. 600만 명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수용소에서 더 많이 죽고 또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12지파는 유대 지파인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보다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교로 통합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유대교로 통합되니까 지금 그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알고 여러분에게 계시록 강의 다 알려드렸는데,
1976년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퀘슬러라고 하는 유대인이 쓴 건데, 이 사람이 제 13지파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파는 몇 12지파죠? 근데 제 13지파가 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밝혀야 되겠다 하고 굉장히 오랜 연구 끝에 이 사람이 이것을 아버지 한마디로 이 전 세계 한마디로 이것을 발려버린 거예요. 오픈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1,300만 명 넘게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600만 명이 안 돼요. 한 550만에서 600만 사이. 그다음 미국에 600만 명이 산대요. 그 외에 프랑스, 독일, 이런 이제 예전에는 러시아 쪽에 많이 살았어요. 남러시아. 지금 러시아하고 좀 전쟁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쪽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이 죽어서 2000년대 많이 죽어서 거기 별로 많이 안 살고 지금 프랑스, 독일 이런 동유럽 쪽, 북유럽과 동유럽 쪽에 많이 살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6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유대교 한마디로 성전이 미국에 있습니다. 제일 큰 성전.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 제가 이제 이미 알려줬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시카나리라고 하나, 아시카나지라고 하는 분류가 있어요. 아시카나즈와 또 세파라디라고 하는 아시카나지와 세파라디 두 개의 분류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눠요. 아시카나지는 쉽게 말해서 비이스라엘. 그리고 세파라디는 진짜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 합쳐져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제가 옛날에 알려줬죠. 십자군 전쟁 때 한마디로 이 카자르라는 왕국이 있어요. 카자르 왕국이 있는데 이 나라가 한마디로 이슬람과 캐톨릭이 전쟁을 하는데 한마디로 캐톨릭 쪽이냐 이슬람 쪽이냐 중간에 한마디로 자기들이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슬람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다. 로마 국교도 아니고 우리는 이슬람교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는데 봤더니 뭐냐? 유대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를 믿겠다. 그래서 760년에 그 국왕이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그 다음에 대신들이나 이 관료들이 다 유대교를 믿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쯤에 이들의 나라가 말린 쯤에서 완전 국교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어떤 랍비들을 모셔다가 한마디로 여기서 유대교를 배우고 그래서 한마디로 유대교화된 완전 국가교회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제 이 모세 율법도 오지만 이렇게 구전된 것들이 같이 섞여 오는 이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카자르 왕국에서 일어난 유대교를 믿는 일이 시작됐다. 그래서 1200년에 몽골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루마니아나 체코, 러시아, 폴란드 이런 쪽으로 이제 막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들이 계속 유대교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많이 죽은 거예요. 이 시대 때. 폴란드 사이에서 엄청나죠. 폴란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카자르 왕국 사람들입니다. 카자르 왕족, 카자르 민족이에요. 카자르.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피맺힌 원한과 어떤 환란과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카자르 족속들이 이를 가른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는데 얘들 다 이 카자르 족속들인데 이들이 전부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이 석세공들인데 돌을 다루고 이들이 막 돈을 모으면서 하여튼 자기들의 어떤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유다이즘, 시오니즘. 바로 이들의 이 메시아관 그리고 이 탈무드를 통해서 믿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한 이것과 이게 성경에 있는 것과 자기들의 탈무드와 자기들의 이 메시아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이 서름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들이 정말 전 세계 다시 한번 재패하는 날을 한마디로 성경을 빌미로 해서 만들어버린 게 지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세력들의 축축살입니다. 이게 수백 년 동안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리가
유대교를 내가 깊이 몰랐을 때 몰랐는데 유대교를 알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다 이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키신저나 좀 빌 게이츠나 전부 이 카즈로 왕국 족속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세파 라디아 그 정통 이스라엘 12부족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13제파에 속하는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유대 한마디로 교를 믿어서 유대인이 되는 이런 족속인 것이죠. 이들이 모세 오경 토라를 이용해서 탈무드를 만들고 그 탈무드를 전용해서 세계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신성제국을 만드는 로마처럼 신성제국을 만드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로 여러분 다니엘서는 제가 예전에 많이 했는데 다니엘서 여러분 신상 아시죠? 신상? 그래서 마지막 로마 두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한 나라. 그 마지막 한 나라가 뭐예요?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것이 그 로마의 신성 국가, 즉 신성 국가, 로마 신성 국가, 국가 종교죠. 종교가 국가 종교. 이 국가교회 신성 국가를 다시 한번 어디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헤그에 평화의 궁전이라는 그 엄청난 큰 건물에 거기에 이제 작년에 전체가 모여서 세계 종교 통합 한마디로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영상으로만 그들이 통합할 것을 다 찬성한다고 각 모든 종파들 대표들이 와서 영상으로 환영하고 한다고 의지를 밝히는 영상 이런 유튜브 채널 다 나옵니다. 다 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한 명만 대표로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교만 2명이 나왔습니다. 2명 랍비가 나와서 우리는 환영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유대교라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믿음을 따르는 애들이 어떻게 다른 이방 종교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것도 2명이나 나와가지고. 예, 유대교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계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두 대표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단일 종교가 되고 단일 정부가 되고 단일 정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장은 누구야? 메시아.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사람으로서 이 신적인 하나님으로 여호와로부터 영을 받아서 권력을 권능을 받아서 정말 엄청 능력을 행하면서 세계 모든 만인의 만민 만국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말했잖아요. 나를 흉내내면 나처럼 와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래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하면서 복음서에 말해놨죠. 예, 이게 유대교를 알고 나니까 유대교를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다 싹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상상 속에 그냥 그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일어나서 이 가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성경 자칭 유대인 계속에 자칭 유대인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들로 중심으로 해서 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촌동네 군장까지도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얘들이 주관하고 얘들이 조작하는 모든 그런 영성과 말씀과 어떤 그런 성교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라. WCC, WEA가 다 얘들의 것입니다. 복음주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 얘들은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그 어마어마한 재정력과 정치력과 종교력을 가지고 다 침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이 기록된 것조차도 믿지 않고 교회보다 예수 전도단이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기도원이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선교단체가 CCG가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선교단체가 전부 처음에는 다 좋게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프리메스 일루마리 걔네들하고 연결돼 버렸습니다. 종교 통합주의 그들의 조직에 들어가 그 하수인들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로린 커닝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 통합 그 집회에 가서 무릎 꿇고 거기서 그 천주교 신부를 붙잡고 그 발바닥 핥고 있잖아요. 로린 커닝햄이.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게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정말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주님이 재림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얘들이 전 세상에 전 3년만을 다스릴 정말 전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고 다니엘 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좀 더 얘기하면은 성경에 뭐랬어요? 짐승이 2명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짐승이 바로 결론만 나오는 이 메시아입니다.
유대교에서 내놓는 메시아가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상에서 쓰러집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바로 짐승,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 메시아는 한마디로 유대교는 얘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야. 원래 자체 빌 게이츠는 얘들이 다 유대교 좋아하지도 않아. 전 세계를 정보 다스리 제국을 만드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구를 25로 줄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처음에 얘들의 계획이 5억 있어. 5억으로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 이게 인구가 많으니까 25로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통합 국가를 만들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한국식으로 가겠다. 한국식. 다 조직이 여러분 알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시스템이, 얘들의 모든 그 통치 시스템이 다 완성돼 있어요. 곧 시작합니다. 곧.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인 이 메시아는 힘을 잃고 쓰러지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짐승이 이제 전 세계를 통합하고, 거기에 그들의 메시아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두 번째 짐승의 우상이 거기에 섭니다.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그날부터 여러분 3년 반이 지나갑니다. 예, 그날부터 3년 반이 지나가. 그러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 3년 시작할 때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제3의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나오더니 내가 신격화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메시아 자리에 올라가고 그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번째 짐승, 전 세계 대통령이 자기를 우상하고 신격화하고 마귀가 그에게 힘을 주어서 정말 불이 나가고 놀라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을 두 번째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세우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다 해도 그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정말 아무리 타락한 율법이라 해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걸 걔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건 지키거든.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니까 노 하고 이스라엘이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평화족이 깨지고, 제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여러분 절기를 통한 그리스도에서 가르쳐 줬듯이 이제 중동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 미국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이 단일 정부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별을 선언하니까. 우상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보내고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개박살이나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그게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한 시케니아라고 하는 가짜들 말고 진짜 또 봐야 돼. 세파라디라고 하는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왜 출애굽기 강의 듣고 있죠? 정말 그들이 고통 중에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다시 마지막 때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시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제가 알려드렸죠. 그 시간이 한 70여일 된다는 거 계산까지 해드렸잖아요. 다니엘서 성경에서. 그때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이 너무 많은데 반주도 못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죠. 유대교는 없다고.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사람 믿었던 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들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럼 이동할 게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교는 없는데 유대교는 있다고 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름은 다르지만 유대교로 지금 표현된 진짜 유대교인들, 이런 가짜들, 자칭 유대인들 말고 진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까지는 내가 정말 연구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별로.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유대교의 종파 중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내가 봤어요. 그 중에 분명히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교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들이 믿게 될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유대교는 어떻게 됩니까? 봤잖아요. 음녀들입니다. 아멘? 음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 3년 만에 이 음녀 세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일 만큼도 없잖아요. 완전히 다 참혹할 정도로 그 피해가 강을 이루어서 그 강 높이가 얼마큼이냐, 말 굴레만큼 그 피가 흐를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유대교가 있다. 진짜 그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 말한 대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에게로 메시아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호와 하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보세요. 신약성에 하셈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바울과 예수와 베드로 초대교회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 시간이 좀 생략하고 하여튼 이 메시아는 그래서 사람이지만 여호와께 영을 받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시대지 말에 있는 천년천국 있죠? 천년천국 같은 세상을 이 땅에 만든다. 그래서 죄도 없고 악성도 없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보다 그거를 인위적인 정치력과 이런 어떤 이런 힘으로 경제력과 이런 모든 것으로 그런 국가를 진짜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천국을 보다 천년천국은 실제로 자기들이 부활해 사는데 그건 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 메시아에서 실제로 통제받고 사는 그런 통제 국가를 만들겠다. 그 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걸 제가 쭉 써놨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개할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지만 국민 전부가 믿지 않습니다. 젊은 애들은 잘 안 믿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3년 선배가 이스라엘에서 17년 동안 살고 그 히브리대, 세계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히브리대를 나오고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성교가 안 되면 들어와 버렸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 그들은 안 믿어요. 왜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출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대통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 중에 한 엄마가 아들 둘을 예수 제자인데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명은 좌편에 한 편 우편에 세워달라고 청탁하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탈무드예요. 이게 그 메시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훗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이런 게 없어.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지금 신천지처럼 통일교처럼 여호와 증인교처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전혀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얘들은 아브라함을 걸고 있고 모세를 걸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이렇게 걸고 잡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무드를 따르면서 수많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것보다 얘들이 무력으로 돈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압제하고 한 국가를 만드는 이 말도 안 되는 천년초가 메시아 국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를 국가마다 동성애 남녀 평등을 말하고 동성애를 해서 인간 출산을 못하게 만들려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 모든 전방위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사단과 함께 이렇게 협력하여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거부하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같이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 아들들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가 급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며 훈련받으며 성장하며 자라나며 복음을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메시아는 어딘가 지금 있을 수도 있다.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 예수님이 30년 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교로 우리는 이동했죠. 그건 계속해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동 안 하신 거예요. 이동해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넘기시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39, 40절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 40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자,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들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교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신약교회 하나님의 지체들, 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 아들들을 말해요. 믿는 아들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다윗, 솔로몬, 이런 믿음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히브리 11장 쫙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딱 이제 비교가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못 받았어요. 그럼 뭐 했어요? 그 약속의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야,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들이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거의 증거만 받아요. 계속 복음만 들은 거야. 복음만, 증거만 받은 거예요. 오지는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표현하면 표징만 있어요. 표징. 하나님 아들 줄 거예요 정말로? 그래, 그럼 증거를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해야 돼. 남자들 할례가 뭐냐? 종교적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무슨 약속? 아들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네 안에 줘서 너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삼아 주겠다. 아들로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이 약속의 증거가 할례예요. 이것까지는 받았다. 이 두 가지, 증거와 할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다 주었다. 예비했다. 그럼 더 좋은 게 뭐냐? 증거가 아니라 증거된 그리스도를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야. 표징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가 이제는 표징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 와버리는데, 진짜가 와버리는데 더 이상 표징으로서 주장할 것도 없는, 우리에게는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낙원 천국에 먼저 계신 이 영혼의 우리 선배님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줬을 때, 그때 이들에게도 동시에 그 낙원 천국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그 영의 세계 사실을 밝혀내신 거죠. 알려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할례가 뭐냐? 바로 너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뭐라고요? 표징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진짜 유대교, 그건 사실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약속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진짜로 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 수가 얼마큼 되는지 몰라.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들, 자칭 유대인이 더 많아. 실제 인구도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봐야 돼. 아시카나지가 55%, 세파 라디가 45%예요. 인구 구성이.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틀리잖아요. 가짜가 더 많아. 그런데 세파 라디 중에서도 진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이삭, 야곱, 장자의 이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다? 이들은 지금 약속의 증거와 표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떤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느 전 세계에 있든 간에 이 약속의 증거와 표징, 할례에 지금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빨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거야. 저를 이런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가슴이 타는 거야. 날마다 매일 하루가 지나가는 게 속이 타고, 1년이 지나갈 때마다 미칠 것 같고, 나이가 내가 한 살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고, 늙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매일 모이는 인원이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지금 빨리 이걸 알려주고 확장돼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사람은 없고, 이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 증인들이 별로 없잖아. 지금 우리 산안교회 누구 있습니까? 난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녀봤잖아요. 아브라함 이거 아니었어요? 엘리야 이거 아니었어요? 모세 이거 여러분들 우상 아니었어요?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약속을 받지도 못했대. 아멘?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믿었대.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뭐야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약속을 다 받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 거야 지금. 할례 뭔가 할례도 제대로 몰라.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할례가 뭐냐?
할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할례면 내가 세례 받아서 내가 인간적으로 죽는 거 맞구나. 예, 맞아요. 자, 이건 좀 봐야 되겠어요. 고전 10장 일찍 말아요.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강의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위는 구름이 있고 양쪽 옆에 바다, 물이 있으니까 물속에 빠져 죽은 거다 이건. 근데 실제는 그 밑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들은 죽은 것처럼 걷는 게 아니야. 이미 여기는 뭐예요? 바닷속을 도로처럼 길처럼 편안하게 걸어가 버렸어. 그런데 그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이집트의 군인들은 거기서 몰살에 죽었잖아요. 그냥 죽는 곳이야, 죽는 곳. 죽음을 건너온 곳이에요. 아멘? 네. 근데 오늘날 세례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세례는 그냥 내 죄산 받은 거. 예수님 내 대신 죽고 나는 안 죽어. 예수님 내 대신 죽고 나는 죄산 받고, 예수님은 힘들고 나는 괜찮고,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뭐 은총으로 살고,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할례도 아닌 할례를 받았다고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가 그러면 이것이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이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해야 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할례를 하는 거야. 광야 생활에서 뭐 하는 겁니까? 광야 생활은 뭐냐? 내가 이제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겠다고 결단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게 지나가는 관문인데, 거기서 건넜다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광야라는 과정을 둬요. 광야에서는 뭐 하느냐? 늘 어려움이 있어요. 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런 삶을,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오드리 헵번처럼 그렇게 예쁜 사람도 그 삶을 다 살았어요. 예, 그도 결혼 생활이 비참했어. 이쁘면 다 행복할 것 같지? 이쁜 애들이 더 힘들어. 팔자가 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살았던 인간, 그 살고로서 인간서 사람됨을 하나하나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죽었다 했을 때 뭐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출애굽기 강의 새벽에 할 때 그 전 과정을 다 아주 스펙타클하게 여러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요단강을 딱 건너는 게 뭐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없었어요. 마당처럼 도로처럼 건너갔어.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서 아까 3장에 15절에 보면 일부러 하나님이 그 건널 때에 보리를 베는 시기인데, 그때 가장 물이 많이 해서 언덕에 차고 넘치는 때라고 여기서 기록돼 있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야.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때에 급류가 흐르고 물이 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나 옛사람을 난 죽겠습니다. 진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성정으로,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룩한 영적 자결을 하는 거야. 인간적 자결을 하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베고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물로 그냥 치고 들어가 버려요. 제사장들로 시작해서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오케이, 합격! 그리고 물을 한마디로 두부처럼 엉겨붙게 해가지고 한쪽에 물을 쌓아놓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민족이 건너가서 약속에 들어가는 이런 하나의 샘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마디로 구원의 여정,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할례는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가는 거다. 즉 성령 세례까지 받아버려야 진짜 할례를 받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 세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 세례까지. 그래야만이 진짜 인간적으로 내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진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당 생활이 없어. 광야 생활이. 늘 사람께 다니는데 늘 인생이 괴롭고. 왜? 인생이니까 괴롭지. 제가 그래도 있잖아, 서울 지자 한 분이 부부싸움을 오랜만에 했는데 부인님께서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남편들은 찍소리도 못 하잖아. 우리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그래서 자기가 찍소리 한번 했다는 거야. 하다 듣다가 여보 나도 사람이야 그랬대요. 그리고 그 말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 말이지? 또 오늘 유대교 얘기하니까 전부 헷갈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부싸움에 어느 날 사람이 됐더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부인에게 핍박받고 있고 혼나고 있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건들면 안 돼. 부인들이요, 까불지 마세요. 당신의 남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공경해야 되는 거, 원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막 달려들고 혼내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좀 어느 정도껏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럼 오늘 개신교를 봅시다. 캐톨릭이나 교회를 봅시다. 지금 대부분이 뭘 믿고 있어요? 홍해를 걷는 거,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도 안 걷는 거야, 아직. 그것을 구원으로 이렇게 확증받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번 절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양까지 다 먹어야 돼. 그 저주의 양, 내 죽음을 대신하는 양, 내 저주를 대신하는 양, 내 사망과 지옥 형벌을 대신하는 양, 그 양을 다 내가 먹어야 돼. 그 저주를 내 안에 다 쳐 먹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홍해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계신 거 거꾸로 해. 거꾸로.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난 죽음을 건너갔기 때문에 홍해까지 건넜으니까 나는 구원이다. 이따위로 거꾸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먹고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완전히 100% 죽어버린 거야. 인간적으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광야에 가서도 할 곳이 없어. 죽은 자가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쉬어라 하면 쉬고. 그런데 얘들이 그랬다가도 막 너무너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막 홍해를 건너 막 기절할 일이잖아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먹었더니 다른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 큰아들은, 짐승까지 아들은 다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있는 거야. 심지어 파라오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 홍해를 건너 바다가 막 벽돌처럼 담처럼 서버렸어. 아쿠아리움이 된 거야.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니까 막 그냥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지. 모세 말을 따랐는데 좀 지나니까 목마른 거야. 배고픈 거야.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야. 그 저주받은 어린 양, 그 모든 죄와 사망과 형벌과 지옥을 짊어져 먹어버린 그 양을 다 토해내고 다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김치 달라고, 밥 달라고 하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불합격해, 걔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생활을 아직 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빨리 이제 포기해야 돼. 인권, 여러분 인격, 여러분 사람으로서 누릴 그런 것들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우린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당신의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하신 땅, 약속한 땅, 그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진짜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이라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약속의 증거와 표징인 할례만 받았다. 오늘날 개신교가 대부분이 이 할례에 머물러 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똑같은 영과 똑같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부활의 몸을 입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못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현상. 정말 좀 싸나운 표현으로 하면, 정말 거친 표현으로 하면 전 세계에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1989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12사도와 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이 약속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들은 저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가슴이 타기 때문에 죽음을 가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서 다니면서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이게. 오늘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도 내가 약속의 증거도 잘 몰랐고, 솔직히 그냥 할례인 예수님의 피,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었다면 그건 할례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부터 철저히 할례를 다 행하시고 요단강 건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다 받아서 먹고 마시고 자라나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진짜 생명 구원을,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저 3층전에 있는 영원 천국, 그 영원 천국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 사는, 여러분 이 땅의 천국 천년에 끝납니다. 이 천년 천국 영원하면 다 이단들이야. 그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지금 유대교도 그렇게 믿고 있더라니까. 우리는 성경, 예수님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 나라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영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낙원 천국은 영으로 들어가 살지만 진짜 영원 천국은 부활의 몸이 돼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사는 나라잖아요. 이것을 준비시키려고 새남길을 세우셨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웠잖아요. 1989년부터 세웠어요. 그러나 어째 이 교회가 다 지금 망해버려가지고 이 로마 국가, 신성 이 국가교회들에게 다 망해터져. 나라마다 전부 다 국가교회잖아. 로마도, 독일도 국가교회고, 전부 이게 국가가 교회를 창하고 교회가 국가의 말을 신여가 돼서 하는 이런,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국과 한국, 이런 대한민국과는 이런 자유로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 같은 부족한 자가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유가 군산 새남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서울 새남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아틀란타에 세워지고 광주에 세워지고 전국에 세워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이, 우리 새남교회 사명이 교회 그 사명, 그리스도의 한범된 교회를 전국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어디 있든 간에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로, 어디 있든 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